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본에 충실한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올 송거영신 예배 때에 상식적으로 삽시다 이꼬로 기도하며 삽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피부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정말 절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한나가 기도로 그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또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갔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에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에브라임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이곳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가 둘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는 한나,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엘가나가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둘이나 두는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사사기의 말기를 지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사기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자신의 아내 한나를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사랑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못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자식이 없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괴로움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괴로움이 너무나도 심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한나가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는 이 상황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요, 저희 할머니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80년, 90년 전만 해도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공식적으로 집안에서요, 처불두어서 아이를 낳게 했대요. 뿐만 아니라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대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불과 100년도 안 된 8, 9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이와 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분인나가 계속해서 이 한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고통이 더 심각했던 것은, 아니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만나면 그때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가 한 집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24시간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집요하게 못 살게 구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 아마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어떠한 고통을 당할 때에 한 줄기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나는 아마도 한 가정 안에서 24시간 그의 대적 분인나가 본인의 아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지 않으시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이 시간이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감당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한나가 그의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에 한나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냐면 괴로웠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괴로워서로 번역된 이 마라트라는 단어를 원형을 찾아보니까 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이나 물맛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 단어가 사람과 관계되어서 사용되었을 때는 인간관계 안에서 오는 어려움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 어디에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한나의 괴로움이 이렇게 심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룻기에서 나오미가 모든 것을 상실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 칭해라 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괴롭혔다라고 고백하는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상황은 본인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잠깐 이민을 간 겁니다. 피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언어나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자신의 남편이 죽게 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죽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거 큰 아픔이잖아요. 근데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그 타국 땅에서 죽게 돼요. 그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고향에 남게 되고 한 며느리만 같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나오미가 자신을 환영해 주는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이 너무나도 쓰고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때에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심리 상태가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단순히 그냥 괴로운 정도가 아니고요. 나오미처럼 그 인생이 너무 써서 죽게 된 그와 같은 고통을 표현해내는 단어로 괴롭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와 같은 고통이 좀 어둠의 터널이 좀 그 끝이 보이면 모르겠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그냥 활기가 넘치는 쥐를 요만한 통 안에 넣어놓는데요. 물을 반 정도 채워서 다리가 닿지 않을 정도로 물을 채워놓고 그 쥐를 넣고요. 뚜껑을 딱 닫아서 빛 한 줄기 들어가지 않게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그 활발했던 쥐가 빨리 죽는데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요. 이 바늘로 구멍 하나를 톡 찔러 가지고요. 가느다란 빛 한 줄기만 들어가게 해도 그 쥐가 훨씬 더 오래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다 안 만날 수는 없어서 만나게 되는데 전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어려움을 잘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내가 이대로는 정말 죽겠다 싶어서요. 한 줄기 소망을 붙들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라고 오늘 10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뜻을 정하여 오늘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즉시 이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여러분 한나는 적어도 자신의 삶의 문제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대저 분인나가 자신을 격동함으로 괴로움이 더해졌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저 분인나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환경을 바꿔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이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지혜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이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나가 그것을 선택해서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요,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이와 같이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무엇보다도 끈기 있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응답이 있을 것을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세 구절만 찾아왔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시편 91편 15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주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기만 한다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한나는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통곡했다라고 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은요, 원어로 보면 이 단어를 두 개로 나뉘어서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므로 이 통곡 눈물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할 때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절에서 한나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세 개가 이어져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한나는 정말 많은 눈물로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눈물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응답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응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고 엘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한나에게 전해질 때에 한나의 반응이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한나가 믿음으로 즉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반응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은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너희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는 응답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로 본인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기까지 아마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야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학이 이렇게 발달을 해도요, 우리가 임신을 하고 6주에서 8주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다시금 정확하게 확증을 받아야지 내가 임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도 응답을 받기는 했지만 본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즉시로 먹었고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100%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응답을 받고 나서 한나가 집에 가면 집에 누가 있을까요? 분이 나가 있잖아요. 분이 나가 늘 한나를 괴롭혔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괴롭혀본 경험이 많이 없으셔서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 누군가를 괴롭힐 때의 쾌감이 오는 경우에는요, 내가 괴롭힌 당사자가 괴로워할 때입니다. 그때 아직 괴롭힌 보람과 쾌감이 있거든요. 아마 분이나가 계속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나가 자기가 분이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을 때 한나가 막 격분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게 기뻐서 더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응답을 받아서 집에 가기는 했지만 집에는 분이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를 하고 왔는데 마음이 평안해 보는 거예요. 이것 봐라. 더 집요하게 괴롭혔을 거라고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는 했지만은요, 환경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분이나가 자기 자신을 더 괴롭혔을 것이다라고 상상하는 것이 틀린 상상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먹기도 잘 먹고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능력 있는 것은요, 이 믿음은 현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나타날 일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누리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요, 바라는 것들, 미래에 일어날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현재로 끌어당겨서 현재에서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본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미래의 일을 현재의 일로 끌어당겨서 이미 응답된 것처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다라는 것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한나가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때에 먹지 않았다, 먹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먹었다라는 말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근심빛이 없더라라는 표현이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요, 다시는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단회적으로 반짝 근심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근심하지 않고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은 것이 유지되었다라고 다른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아니, 한나의 고통이 짧지 않았잖아요.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깊었을 텐데 순식간에 한나가 그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큰 근심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약속의 말씀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빠른 순간 돌변하여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요, 정말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거의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막 싸우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가정이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아내가
화해를 하자고, 그냥 좀 웃으면서 좀 서로 이야기를 하자고. 이런 상황에 대한 남편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지금 내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순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막 싸우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주 중요한 계약건을 앞둔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막 이야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이야기하다가 전화 받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예.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요 바뀔 수 있습니다. 순간 이게 안 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요 바뀔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끌어올리시고를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은요, 그가 나를 즉각적으로 끌어올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 2절을 붙여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때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난 때를 기다렸다가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지만,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즉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즉시로 우리들의 상황이 바뀔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 퀴즈 대회를 참석을 하는데요, 퀴즈가 이것이었습니다. 성경 안에 기도 응답을 가장 빨리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때 당시에 정답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 밑으로 빠질 때,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즉시로 예수님께 이제 건짐을 받은 건 아마 넌센스 퀴즈였을 것 같은데요. 기도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즉시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내가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 즉시로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나가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한나의 이와 같은 태도를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생각이요, 내 안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될 것 같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뜻을 정한다고 이게 잘 다스려지거나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우리들의 태도뿐만 아니라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4번이나 반복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나처럼 이제는 기도하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랜 시간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목회하면서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이 삶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 기도를 다른 분에게 자꾸 부탁을 해요.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삶이 계속 힘들대요. 어렵대요. 고통스럽대요. 여러분, 이 삶을 바꾸려면, 돌파해 나가려면 궁극적으로 한나처럼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럼 참 희한하게도 제가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에 생명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쭉 준비를 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제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에 상식적으로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주일날 새해 첫날이잖아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살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연초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에 많이 오셔서 감사한데요. 금요 성경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주일날 예배 참석 인원은 많이 늘었어요. 금요 기도의 참석 인원은 오히려 더 줄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연초에 우리가 올해는 상식적으로 기도하며 삽시다라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나처럼 기도하라고, 기도로 이 위기의 시간을 돌파해 나가라고. 여러분, 매번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생활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요, 이제는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즉시로 우리들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위기를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